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마가복음 11장 1절로부터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이 맡으신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축제입니다. 그런데 이 입성의 이유는 죽기 위함이었습니다. 죽으러 가시는 길이니 이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 둘에게 나귀 새끼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시가 유별났습니다.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인데 그놈을 풀어 끌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 왜 이러느냐고 묻는다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오 라고 대답하면 분소리 없이 그 나귀 새끼를 내어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시는 상식적이거나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돈을 주고 빌리는 것도 아니고 주인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미리 예약한 것도 아닙니다. 분명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운 지시입니다. 일종의 폭력입니다. 십계명에도 분명히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지시는 하나님의 스스로 계명을 범하시는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폭력적 방법을 지시하셨습니다. 왜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신 것일까요? 이러한 행동이 잘못된 것인 줄 아시는 분이 왜 이러셨을까요? 우리는 이 사건에서 우리의 판단의 정거인 공동체의 도덕률인 규범과 인간의 양심적 기능인 이성을 사용하는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신앙으로 읽어야 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신적 권위가 작동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의 대화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인이 아닌 사람들이 주인이 있는 나귀 새끼를 데리고 가려고 한다. 그러자 주인인 듯한 사람들이 무슨 짓이요? 라고 한다. 그렇죠?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6절의 모습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우리는 예수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라는 말에 기꺼이 허락하는 나귀 새끼 주인의 태도에서 몇 가지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폭력성이 유대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었기에 겁먹고 허락한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제자들 몰래 사람을 보내어 사전 조율을 하셨다. 세 번째, 어젯밤에 나귀 새끼 주인이 오늘 일어날 상황에 대한 꿈을 꾸었다. 등등등등.
여러분은 추론 가능한 설명 중 몇 번의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4번입니다. 나귀 새끼의 주인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상태이거나 예수님에게 절대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구원자이시며 민족과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께서 쓰시겠다는 말에 어떤 말도 보태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쓰신다면 이보다 더한 것도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귀 새끼의 주인의 삶은 예수님으로 인해 사기가 진작되어 있었습니다.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기꺼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인생을 이렇게 만드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기가 진작된 사람들을 본문에서 더 볼 수 있습니다. 7절로부터 10절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호하는 무리들입니다. 이들의 환호성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들의 환호성은 가공이나 가식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 환호였습니다. 이들도 나귀 새끼의 주인과 같은 이유로 이러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의 구원자이시며 민족과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환호성을 외치고 있는 이곳 예루살렘은 예수님에게서 정치적 위협을 느끼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치 1번 도시로 로마 황제의 지령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실 분 메시아로 소문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실 왕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위층에서부터 로마의 부역자들로 가득한 이곳에서 예수님을 환호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각오했고 예수님에게 환호했습니다. 신앙이란 각오하는 삶입니다. 물론 처음에야 의지할 곳 생겨 참 좋다라고 시작이 되지만 신앙의 깊은 것을 경험할수록 내 책임의 몫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소위 살아내야 하는 삶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믿고 의지하는 신앙의 차원에서 믿고 따르는 살아남의 신앙의 차원으로 넘어가야 진짜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민중의 환호를 받으며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입성식은 여느 왕과의 입성식과는 달랐습니다. 초라했습니다. 물론 환호하는 군중도 있고 군중들의 손에 환영의 표식이 들려 있었고 탈 것을 타고 가셨고 맨바닥이 아닌 천이 깔린 길 위를 지나셨지만 이 모든 것은 참 초라했습니다. 주류에서 밀려난 민중들, 환영을 위해 손에 든 것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 바닥에 깐 것은 민중들이 입고 있던 낡은 겉옷들, 타신 것은 빌린 나귀 새끼, 무엇과 비교해도 이처럼 초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외적 초라함이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초라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초라함이 예수님의 만왕의 왕 되심을 더 드러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왕이 외적 시장에 의해 왕으로 보이고 그렇게 인정되는 것이라면 그는 더 이상 왕의 위엄과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왕은 그 자체로 위엄과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러하십니다. 그 어떤 외적 초라함도 예수님의 하나님이심과 왕이심을 막을 수도 뒤집을 수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나귀 새끼 타심은 오래전 스가랴의 예언의 성취를 나타내는 것이기에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결정적 행위가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에게 인생의 성공 여부는 외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즐거움의 여부도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서도 왕이셨습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버림받은 민중들의 환호를 받고서도 왕이셨습니다. 우리가 초라한 우리끼리의 격려를 받는다 해도 우리는 세상에 꿀릴 것 없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급 양탕자가 아닌 낡은 겉옷으로 꾸며진 길을 가셨어도 왕이십니다. 말하기는 우리 모두 제 욕심을 차리기 위해 남을 속이고 사기치는 자본주의 철학에 속지 말고 인생의 사기를 진작시키시는, 그래서 당당하게 인생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고 따르는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비교되는 초라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주눅들었고 속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참으로 시간 낭비하는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반성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사기를 진작시키시는 주님을 믿고 당당히 인생과 마주하겠습니다. 세상에 주눅들지 않겠습니다.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